그러면 계속해서 지난번 과제했던 거듭나기에 관한 좋은 시 이렇게 요 몇 편을 먼저 감상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거듭나기의 시를 시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쓴 시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어떤 사람이 거듭나기 1 해서 쓴 게 하나 있어. 그게 바로 여기 오순화의 거듭나기야. 그런데 사실요,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거듭나기는 원래 그 발생이 성서에서부터 나왔어요. 보노게임 그 뒤에다가 내가 성경을 인용해놨는데, 오늘날 예수님한테 니고데모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명한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급이 되는 바리새인이 왔어요. 밤에 몰래. 낮에는 치면이 있으니까 밤에 온 거예요. 와서 선생님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 같으신데 그 이적이 대단하십니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, 야 거듭나야 하느냐. 거기서 거듭나기가 나옵니다. 자,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. 그럼 그 거듭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?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성서적인 얘기가 좀 일반화돼서 우리는 많이 쓰죠. 야, 너 거듭났구나. 그 집이 거듭났어. 그 사람 거듭났어. 완전히 새 사람 됐어. 완전히 변했어. 그러니까 기존 상태와 완전히 달라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,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아니 거듭나다니요. 본옥이 아니 어머님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또 나라는 얘기입니까? 들어가서 또 나라. 그래서 그런 거 생물학적 거듭나기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듭나다라고 하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듭나기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별로 사용하고 시를 쓰지 못했어요. 그 비슷한 말로 개과천선. 그럼 이제 부활, 새로 태어난 부활도 있을 수도 있죠. 어쨌든 이 거듭나기는 대단히 중요하고요. 우리가 시를 쓰는 거 왜 씁니까? 이러다 말고 왜 시 써? 사람답게 살려고 시 쓰는, 사람답게 살려고 변하려고 쓴다. 그게 거듭나기 아닙니까? 그리고 또 하나, 시를 쓰되 똑같은 거 쓰지 말아라. 왜? 똑같은 거 쓰면 그 거듭나기가 아니야. 새로운 걸 써라. 그거 거듭나기 아닙니까? 시를 창조한다는 것, 순간순간, 그것은 시의 거듭나기입니다. 우리는 그러니까 시를 창작한다는 것도 하나의 시창작의 거듭나기입니다. 시창작의 거듭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거듭나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, 인생에서 중요한 진리입니다. 자, 그런 생각을 해보면, 야, 이거 거듭나기가 대단히 무게 있는 말인데, 왜 시인들은 거듭나기에 대한 시를 많이 안 썼을까?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는 시를 쓰면서 너무 흉내내기를 잘합니다. 남이 쓴 제목, 남이 사용한 제목, 남이 사용한 언어를 잘 쓰려고 해요. 왜? 그러야 남이 알아주니까. 새로운 걸 쓰면 알아주지 않을 거니까. 뭐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가능한 대로 남이 쓴 걸 하려고 하는 건데, 그게 인습적이고 고식적이라고 할까? 그런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제목도 내용도 늘 새롭게 거듭나기를 하는
노력이 시장적에 중요한 진리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, 거듭나기 1 오순환 이 작품 누가 한번 낭송해 볼까요? 네. 거듭나기 1 오순환.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. 좌절할 때, 번민할 때, 아플 때 기억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. 만남과 헤어짐, 익숙해진 표정 없는 바다들이 우리 서른 가슴들에게 비워서 채워지는 자리마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입니다. 우리 서른 가슴들에게 머물 수 없이 건너는 강이 아니다. 건너기 위해 머물 수 없었던 순간들입니다. 맞이하는 길입니다. 저버리고 가야 하는 슬픔이 크기에 거듭나기를 해야 합니다. 끝없이 사는 일이다. 네. 네, 상당히 뭔가 강하게 쓴 것 같은데 좀 알쏭달쏭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. 머물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. 어떤 때냐? 좌절할 때, 번민할 때, 아플 때. 도치법이라고 하죠. 도치법 형식으로 썼습니다. 기억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. 어떤 때? 만남과 헤어짐 때, 익숙해진 표정 없는 받아들임 때, 이런 거 다 견디기 어려운, 또 머물 수 없는, 기억할 수 없는 것이라 또 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머물 수 없는 것, 기억할 수 없는 것, 우리의 서름 가슴들에게 비워서 채워지는 자리마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입니다. 뭐 그런 거 많죠. 대체로 결과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니까 과정보다 결과. 우리 서름 가슴들에겐 머물 수 없어 건너는 강이 아니라 건너기 위해 머물 수 없었던 순간들입니다. 그런 것들, 머물 수 없는 것, 기억할 수 없는 것, 그런 어떤 소름이 사실은 머물 수 없어 건너는 강이 아니라 건너기 위해 머물 수 없었던 순간들. 조금 뭐 야리꾸리하게,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뭐 참고 견딘다. 맞이하는 기쁨보다 저버리고 가야 하는 슬픔이 크게. 그래서 거듭나기를 해야 합니다.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까다로운 어떤 그런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제가 좀 둔해서 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래서 시는요, 가능한 대로, 내가 늘 얘기지만 시도 상대에게 이야기를, 의사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. 대화다.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.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이건 철칙입니다.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다시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, 좋은 시, 우리가 인기 있는 시라고 하는, 예를 들어서 1910년부터 오늘까지 인기 있는 시를 보세요. 그 시들은 내용도 깊이가 있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언어를 이렇게 지나치게 비약시키지 말라. 독자를 생각해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생각하라. 소통하면서도 감동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다음번 서정주의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주의 선생님, 서정주.
내 너를 찾아왔다. 순아,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. 내가 혼자서 종로를 걸어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. 새벽 달기 올 때마다 보고 싶었다.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더냐. 순아, 이것이 몇만 시간만이냐. 그날 꽃사며 산 넘어서 간 다음 내 눈동자 속에는 빈 하늘만 남았다. 매마저 볼 머리카락 하나 없더니 비만 자꾸 오고 촛불 밖에 부엉이 우는 돌문을 열고 하면 강물은 또 몇 천리인지 한 번 가선 소식 없던 그 어려운 주소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. 종로 대거리에 우연히 흩어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볕에 오는 애들, 그 중에도 19살쯤 20살쯤 되는 애들, 그들의 눈망울 속에 핏대어 가슴 속에 들어앉아 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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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모두 다 내 앞에 오는구나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들 죽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? 죽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? 조승이에요. 네, 저승에 갔는데 돌아올까요? 못 만나요. 일반 사람들은 못 만납니다. 그 만나는 방법이죠.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돌아와요. 그래서 무당이 대신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하죠. 그런 방법을 써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시인은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시의 위대합니다. 어떻게 만나나요? 바로 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. 지금 이 서정주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. 바로 시인이 자유로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시인은 죽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. 내 너를 찾아왔다. 순아,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. 어느 날 정부에 가보니까 예쁜 아가씨들 길에 쫙 걸려있어. 보니까 다 옛날 애인창에 순이 같아. 내가 혼자서 정로를 걸어가면 사방에서 내가 웃고 오는구나. 이건 상상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. 새벽달이 올 때마다 보고 싶었다.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더냐. 순아, 이것이 몇만 시간만이냐. 얼마나 오래간만이냐. 그날 꽃속에 산 넘어 간 다음 상역길이죠. 내 눈동자 속에는 빈 하늘만 남더니 내 만져볼 머리카락 하나 없더니 피만 자꾸 오고 촛불밖에 부엉이 오는 돌문을 열고 가면 강물은 또 며칠 네, 저 먼 저성세계 한 번 가선 소식 없던 그 어려운 주소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. 아니 보니까 다 자기 애인 같아. 그 중에도 19살쯤 20살쯤 되는 애들, 그들의 눈망울 속에 핏대에 가슴 속에 들어앉아 순아 순아 순아, 너 이제 모두 다 내 앞에 오는구나. 이래서 죽은 순이를 아주 진짜 보듯이 이미지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. 이미지를 통해서 만나본다. 그게 상상이죠. 이미지는 시인. 시인은 죽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볼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면서
부활. 그래서 제목을 서정조 다시 살다. 근데 이것도 거듭남의 하나죠. 자, 비슷한 거 마지막 변신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명순. 황만종 시인이 일어나고 나는 이제 말을 접어야 한다. 걸음을 멈추고 흔적을 지워야 한다. 꽁무니에서 눈을 떼고 발끝을 주시해야 한다. 남창한 갈대가 되어 배알을 뽑아버리고 바닥나는 모래시계를 뒤집어야 한다. 더 이상 한전을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마지막 변신, 변신. 네, 바꾼다. 그러니까 거듭나기라는 말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마지막 거듭나기.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를 읽기가 아주 편해요.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거냐? 나는 이제 말을 접어야 된다.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우리 말 많죠. 걸음을 멈추고 빨리 걸었던 걸음도 좀 제발 좀 이제 멈추고 흔적을 지워야 된다. 과거 그 더러운 흔적 다 지워야 한다. 꽁문에서 눈을 떼고 꽁문이 쫓아다니던 거 그거 다 남 뒤 쫓아다니던 거 그거 걷어치우고 발끝을 주셔야 된다. 발끝을 내 발끝 그러니까 그건 뭐 좀 앞이라고 할까요? 미래를 낭창낭창한 갈대가 되어 옛날에 빳빳했어. 배알을 뽑아 버리고 바닥난 모래시계를 뒤집어야 한다. 바닥난 모래시계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호 만료된 거 그거 다 이제 바꾸고 더 이상 반전을 꿈꾸지 않아야 한다. 뭐 또 한번 뒤바꾸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. 어쨌든 이건 그 멋대로 살았던 한 인생이 마지막 이제 좀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찾아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하나 또 니고데모야 전에도 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. 한대철 선생님 일어나세요. 니고데모야, 니고데모야, 다시 태어나거라. 다시 태어나라니요. 어머니가 저리도 늙으셨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?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흘러간 강물이 돌아올 수 있나요?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뜨는 것을 다시 태어나라니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? 너는 바람을 보았느냐? 나뭇잎이 한들한들 춤을 추고 내 목을 감싸주는 저 훈훈한 공기. 너는 꽃을 보았느냐? 알록달록 색깔만 보았느냐? 밤새워 그 꽃 만드신 그분도 보았느냐? 마음으로 태어나면 바람을 볼 수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도 볼 수 있단다. 어리석인 육신 요단강에 던지고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가라.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라. 네. 그 밑에 예문을 아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. 다시 태어나라 하고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시 태어나라니요. 어머니가 저리도 늙으셨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?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흘러간 강물에 돌이킬 수 돌아올 수 있나요?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뜨는 것을 다시 태어나라니요.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? 불가요의 시간, 불가요의 세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. 인생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이성적으로
생물학적으로 한 번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밑에도 있습니다.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,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확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. 너는 바람을 보았느냐? 나뭇잎이 한들한들 춤을 추고 내 목을 감싸주는 저 훈훈한 온기. 너는 꽃을 보았느냐? 알록달록 색깔만 보았느냐? 밤새워 그 꽃을 맞는 그분도 보았느냐? 이 기절은 이제 뭐 제가 정말 거듭나기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디고데모는 지금 육신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이성으로 사물을 보고 있어요. 너는 바람을 보았느냐?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? 나뭇잎이 한들한들 춤을 추고 내 목을 감싸주면서 훈훈한 온기. 분명히 바람은 존재합니다. 나무도 흔들리고 내 목을 감싸주는 훈기가 있어요. 그 바람이 있어요.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. 인간의 눈, 이 물질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. 그런데 너는 바람을 보았느냐? 그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볼 수 있느냐? 그겁니다. 아니, 볼 수 없는 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? 그 다음, 너는 꽃을 보았느냐? 뭐 눈으로 보죠. 그럼 알록달록 색깔만 보았느냐? 밤새워 그 꽃을 만드신 그분도 보았느냐? 그 꽃을 통해서 그 꽃을 만든 그분도 보았느냐? 볼 리가 없죠. 자, 이게 바로 예수의 질문이 아니었을까? 니고데모에게.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. 마음으로 태어나면 바람을 볼 수 있고,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도 볼 수 있단다. 마음으로 태어나면 바람을 볼 수 있다. 저는 그걸 시만이라고 합니다. 마음심 눈안.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? 시만으로 본다. 사물을 마음으로 본다. 마음으로 보면 바람이 보여요. 그 다음에 영적, 그래서 이걸 영안이라고 그럽니다.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나라가 보여요. 이게 완전히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물을 마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,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깊은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한 상태가 거듭난 것이 아닐까. 어리석은 욕심 요단강에 던지고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가라.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라. 철저히 종교적인 얘기입니다. 물과 성령으로. 이게 뭔 소리냐. 물과 성령으로. 네, 이건 종교적인 얘기인데 뭐 예수 믿지 않더라도 참고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물과 성령이란 말이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란 죄를 사함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. 그게 바로 거듭나는 부활입니다. 그 부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. 세례라는 것을 받아요. 세례. 예수님도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. 세례라는 의식이 기독교에는 반드시 있습니다. 세례는 씻을 세자, 얘는 예법이죠. 그러나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. 왜 물로 씻을까? 사실은
교회에서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세례주는 데도 있고, 또 어떤 교회는 침례라고 합니다. 이렇게 덤벙을 만들어서 거기에 몸이 전부 이렇게 잠기도록 하는 것입니다. 진짜 세례는 물 속에 몸이 다 잠겨야 합니다. 왜 그러냐? 물 속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적인 그런 그 어떤 교리를 보면 원래 물이나 바다는 그 죽음의 세계입니다. 죽음의 세계. 또 물은 어떤 깨끗이 정화하는 세계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 예수님도 요단강에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요. 들어갔다 나옵니다. 그럼 이 정화,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,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. 다시 나온다, 사는 거예요. 그 물을 깨끗함을 받아서. 그래서 그런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물이란 죄사함을 받는,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의식이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.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,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. 성령은 완전히 영적인 거듭남, 신과 정신이 된 상태.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겠죠.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라.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. 어쨌든 이 니고데모라는 것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의미가 대단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몇 편을 보았습니다. 잠깐 쉬었다 오시다.